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그리고 분별력을 얻는 것이 정제된 은보다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금과 은에 비교하면서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혜와 이 분별력, 명철을 얻는 것이 인생을 진행하는 동안에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쟁취하는 것보다 성경은 분명히 월등하게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이 가치를 진리 안에서 발견한 자에게만 이 말씀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와 명철 얻기를 사랑하는 자가 단언하건대 절대로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되 그 예수를 믿는 조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붙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중심이 되는 가치는 여전히 돈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눌 때도 주된 화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의 나눔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삶에 관해 직업적인 것이나 돈을 버는 일들에 관한 모두 다 미래적 자신들의 전망에 대한 이런 주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늘 세상의 잡기들에 대해서 나누는 정도의 교제의 수준에 이런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는 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오직 신앙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행복한 길을 찾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혜와 명철과 담을 쌓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지혜와 명철 얻기를 소원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로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황금을 위해서, 그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신앙은 하나의 목적이,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이 될 뿐인 이런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금과 은의 가치를 지혜와 명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원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에 영혼을 파묻고 그 속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 얻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지향하기보다는 온갖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내 마음이 향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아무나 지혜로워지고 명철한 자가 되겠습니까?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분별력의 그 가치는 금과 은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서 거듭거듭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금과 은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명철을 얻는 것을, 지혜를 얻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테스트해 보신다 이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가치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황금의 가치보다 더 사모함으로 매 순간 이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자들이 진리를 보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보다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깊이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물질의 가치를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관념에만, 형식과 종교적인 습관에만 머물러 있으면 전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 뿐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는지를 체험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모든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이 진리를 묵상함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 영혼에 누적되는 과정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채 1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이 넘는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닐까요? 그냥 복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럴 거면 알려드릴게요. 큰 나무 밑에 가서 그냥 빌면 돼요. 복 주세요. 그러고 저 달림 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달림에다 대고 그냥 빌면 돼요. 굳이 교회까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참으로 명철 얻는 법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닫고 경험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신자이죠.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그의 영혼의 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봐도 이해도 되지 않고 석장을 넘기지 못해서 잠이 오고, 그런데도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참 답이 없는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깨달음과 그 감동이 영혼에 축적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의 지각을 날카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금과 은보다 더 탁월한 이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참 평안과 은혜를 맛보는 계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정직한 자들의 대로이다. 그의 길을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을 지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와 그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굳게 지키는 자의 삶의 여정에 임하는 은혜는 그가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을 타락과 멸망으로부터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타락하고 악한 마음의 경향성과 그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악에서 언제나 돌이키는 자, 그런 악으로부터 무엇이 죄악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으로부터 언제나 돌이키는 자, 자기 속에서
들리는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지 악에서 돌이키는 자, 그자에게 대로가 열린다.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입니까? 늘 죄악을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유혹에 자기를 내주는 자의 그의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요? 가시밭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죄악으로 창궐해 가는 세상에서 신자는 악을 떠나는, 악과 치열하게 분리되는 삶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과 separated, 분리돼서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별되는 것입니다. 악의 모든 요소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일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건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죄악된 것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지키기가 참으로 좀처럼 어려운 때입니다.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결연히 그래서 뜻을 세운 분리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분리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거룩한 분리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일에 특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향해야 되는 분명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정처 없이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죄를 용서해 달라. 물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데 회개의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요? 매일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 삶을 숙명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패배하는 삶을 자기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요? 정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악을 떠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직함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나요? 뭔가를 굳게 지킨다는 건 뭐예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힘으로부터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는 꾸벅꾸벅 졸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빼앗아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빼앗아 가려고 물고 늘어지는 그 힘으로부터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날 죽여라. 이걸 뺏어 가려면 날 죽이고 가라. 그게 지키는 거잖아요. 죄와 더불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순결은 지키려고 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순결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 순결이 지켜져요? 그 순결의 가치가 그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오직 한 사람에게 독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그게 순결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라는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도 어떻게 또 일어나서 또 훈련하다 또 개거품을 물고 힘들어가지고
예?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또 훈련하고, 그게 훈련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견인하심을 통해서이지만, 우리는 그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불안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도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금, 은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 정직한 사람에게는 탄탄 대로가 열릴 것이고, 참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의 영혼은 보존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의 길을 행하기를 우리는 진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써 악을 떠나기를 노력하는 자를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악을 떠나려고 노력을 하는 자에게 악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악과 붙어 먹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악과 친해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진리의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도움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왜 붙들어 줍니까? 그의 영혼을 어떤 회유와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반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 속에서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행하면서 그 길에서 어떤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돌이켜야죠. 그것을 기대하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자신과 내 영혼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에 이어 수요일도 기도회, 금요 교회도 나오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언제나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은혜 주심의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영적인 견고한 이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참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기어이 대로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죄악에서 뒹구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떤 길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파멸 앞에, 그리고 마음의 거만은 넘어짐 앞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만과 거만의 마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제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능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간이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이 같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드러낼 것이, 자랑할 것이 있는 듯 오만한 생각과 행동을 드러낼 때, 자기의 고집과 생각만으로 어리석은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러한 인간들의 교만과 거만함에 대해서 진노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로서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지와 무능의 인간일 따름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끝없이 높이고 내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이 교만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교만의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문에 교만의 바로 뒤에 파멸이 따라오고 있다. 그 교만의 바로 뒤에 뒤를 돌아보면 교만의 바로 뒤에 뭐가 있다? 파멸이 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없이 자신이 높아진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필경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신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싸워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만한 마음을 깨뜨리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진리의 교훈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한 내 속에 교만한 생각의 정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금방 드러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걸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 거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교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자리까지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그 교만이 우리 인생을 더 힘든 가시밭길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셨던 우리의 생애의 모든 아름다운 날들을 이 교만이 다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교만이.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가 이렇게 벗겨지는 순간 그냥 몰락의 길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한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졌다 하더라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부디 언제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로 인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열등감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 그 영혼이 깨어진 자에게, 그 마음이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마침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약탈품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패망의 선봉과 거만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이후에 잠언은 이어 겸손의 가치를 높이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과 함께 불의한 재물,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교만함도 악인데
그 악인과 함께 악하게 탈취한 소득을 나눈다?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운 형벌이 배가 되겠죠. 교만한 자의 불의한 이득을 나눈다는 것은 그가 또한 교만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와 어떤 것도 함께 나눌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낮추는 자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한단 말이죠. 교만함으로 끝없이 자신이 높아지고 그것의 부산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곁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가난하니까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 그런데 잘 나가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그를 가까이 하면 나에게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쓰레기 같은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부자와 더러운 이익을 함께 나누느니 청렴하고 가난한 그러나 겸손한 자와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비함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할 것이고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가진 자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뭐든지 더 나은 자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갖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 믿으나 마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요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만 못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보면서 진리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어떤 자를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것을 취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반면에 겸손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진 교만한 자들과 버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보통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겸비한 삶을 지향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세상을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비록 졸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음, 악을 떠남, 정직한 길을 지킴, 교만과 거만한 자들과 불의한 이익을 얻기를 미워하고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인과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감. 오늘도 자문해 주는 이 깨달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무엇을 멀리해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 다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자문해 주는 깨달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